안녕하세요, 말묵상.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은 이제 요셉을 몰라보지만 애굽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 곡식을 구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지만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제 형들을 시험하고 꾸짖습니다. 형들은 고통을 당하죠. 그렇지만 그 고통은요, 형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내용 한번 1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이 형들을 이제 스파이라고 몰면서 이제 다 가둬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납니다.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신앙이 있음을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야, 너네를 내가 봐줄게. 근데 잘 들어봐. 너 죽을 수도 있어. 실제로 요셉은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죽일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형들을 사랑합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다 이미 용서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겁을 주죠.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의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염려도 드는 거죠. 얘네들 계속 갇혀 있어가지고 빨리 못 가면은 그 자기 아버지 저기 야곱도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베냐민 자기 동생 베냐민도 굶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막 뭐지? 근엄한 표정으로 꾸짖으면서 말을 하긴 했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가족들을 먹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야 니네 한 명만 남아 한 명만 남고 나머지 애들 다 가가지고 음식 갖다 줘.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로소 이제 요셉을 자기가 애굽에 팔아버려서 사실 죽이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고 슬퍼하는 거죠.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예. 네, 뭐 르우벤도 사실 그렇게 어쨌든 르우벤도 물론 이제 구하려고 하긴 했죠. 근데 뭐 그렇게 잘한 건 없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들 히브리어로 막 자기들 말을 했겠죠, 형들은. 요셉 다 알아듣죠. 근데 요셉이 이제 그들을 볼 때 애굽의 언어로 계속 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들 쓰는 말을 알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어요. 요셉이 그들을 따라가서 웁니다. 예. 아이고 이놈의 형들이 비로소 지가 나한테 한 짓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긴 하는구나 싶겠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에게 중에서 시몬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시 넣어요. 왜 넣느냐? 이제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돈 이씨 훔쳤다고 할까 봐. 그쵸. 두렵게 하기 위해서도 넣고 그리고 자기 가족은 내 돈 안 받고 싶겠죠. 왜 돈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도 주고 곡식도 넘치도록 준 거겠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가서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먹을 양식까지 다 준 거예요. 넉넉하게 채운 거죠.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기 자루 아귀에 있어요. 예.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하로되 그러니까 이제 돈을 보고 '아이고 기쁘다. 돈이 생겼네.' 이게 아니죠. 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한 일을 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누구죠? 요셉이 엄하게 말을 해요.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스파이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엄하게 얘기했다는 것만 기억에 남죠?
이 형들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챙깁니까? 길거리 양식도 챙겨주지, 그리고 안 죽이지 절대. 그리고 막 형들이 후회하는 걸 보면서 울지. 그리고 돈도 다시 다루에 다 넣어 가지고 다시 주지. 사실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챙기고 있지만 굉장히 엄하게 대하죠. 근데 이 바보 같은 형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엄한 것만 기억에 나요. 그쵸?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고 스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 베냐민이죠. 그죠? "베냐민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고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어떻게 돼요? 두렵죠.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음식 뺏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 씨 음식 훔쳤지. 죽어." 이러면은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잖아요. 애굽은 당시 미국 지금 미국보다 더 큰 세계 최강 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막 울어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였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가 함께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죠?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내 아들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은 지 아들 그러니까 베냐민만 이뻐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상태인 거죠.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나 죽을 거다. 나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고요. 아 참 이 가족들 참 답 없죠. 예. 어쨌든 내용 한번 적용해 보죠.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버렸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았을 때. 그때 마음이 뭐였을까? '요셉 하나 그놈 찜이야. 그 교만한 놈 죽여 버리면 좋겠어.' 해 가지고 요셉을 함부로 대했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러니까 형제들이 사람 한 명 자기 형제 한 명을 함부로 대한 결과를 자기들이 당하고 있죠. 그쵸. 요셉은 그 형들에게 베냐민 하나쯤을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나쁜 형들을 훈육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후에 요셉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함부로 대했겠죠, 당연히. 예. 이 형들이 베냐민을 이뻐했겠습니까? 그죠? 요셉의 동생인데. 근데 절대 베냐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요?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럼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예. 요셉 입장에서 베냐민을 다시 요셉에게 데리고 오지 않잖아요, 형들 입장에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형제 시므온도 결국은 애굽에서 아마 죽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스파이로 몰릴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베냐민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베냐민 하나쯤이야." 그러면서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시므온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죠. 베냐민이 오지 않아요? 그럼 자기는 죽게 되겠 아니 실제로 요셉은 안 죽일 거예요. 형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므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난 죽을 수 있다. 베냐민이 제발 와 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겠어요. 베냐민을 절대 잃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든지 "아이 뭐 시몬 거기 갇혔어? 시몬 거기 애굽에 갇혔어? 아이 걔 죽으라 그래, 죽으라 그래. 난 베냐민 절대 못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야곱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우리가 인제 지금 42 장인데 43장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리고 요셉을 사용해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대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요. 가족들이 한 명이라 하더라도 그 베냐민이든 시므온이든 누구든요. 하찮게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 하찮게 대한 적이 없나요? 진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요셉은 모든 걸 알고 있죠. 그쵸? 심지어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 막 말하고 있는 거 통역도 필요 없는데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브루스 발키라는 학자는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이 되는 방식으로 계속 움직이죠. 그쵸? 근데 종종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계속해서 형들을 챙기고 있어요. 형들을 절대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죽음의 위협을 겪도록 하고 형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죠. 왜요? 그래야 형들이 회개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야 형들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형들이 사람을 이용해 먹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치고 아버지를 포함해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형들 입장에서는 사건은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나쁜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자기 자루에 다시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세상에 나 죽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요셉이 그들을 사랑해 가지고 준 것이라는 거 상상도 못 했겠죠. "다시 베냐민 데리고 돌아와." 이 말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그건 그 가족들을 배려해서 그런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예. 사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게 생기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 여러분 이것이 믿기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보다 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요셉보다 더 선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은요. 당장 나에게 나쁜 일, 불안한 일처럼 보여도 그 어느 것 하나 안전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궁극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게 반대였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겪은 모든 상황이 십자가였습니다. 예. 그분이 십자가로 가심으로써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요. 종종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시고 형들이 그랬듯 형들이 막 요셉이나 베냐민을 대했듯 야곱이 시몬을 대하듯 그렇게 하찮게 대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어제의 기도 제목이랑 똑같죠.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강하게 할 뿐 망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용하시는 관계 가운데서의 고난이 있음을 압니다. 그 고난을 딛고 회개하고 자기를 살펴보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